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다 아시죠? 네. 오늘 본문 아마 말씀을 읽으셔서 다 아실 겁니다. 아버지를 졸라서 자기 몫의 재산을 챙기고 또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타국으로 갔다가 가진 재물을 다 탕진하고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후속편 아세요? 후속편? 그 후속편이 있어요. 다시 떠난 탕자 이야기라고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탕자의 아버지는요 극진한 사랑으로 탕자를 맞이했고 탕자는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 아버지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탕자가요 또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집을 나간 겁니다. 아버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반대하셨지만 탕자는요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돈을 벌어서 귀한 선물을 사다 드리려고 집을 떠난 겁니다. 다시 떠난 탕자는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가 보고 싶었지만 꼭 참고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가 이제 성공했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드릴 좋은 선물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탕자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집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한 달 전에 아버지는 지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탕자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를 더욱 마음 아프게 한 것은요 아버지가 남긴 유서였습니다. 그 유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단다.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은 바로 너와 함께 있는 것이었단다. 네가 정말 보고 싶구나. 이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누군가가 지어낸 것이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돈을 드리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는 너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들로서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삶이고 또한 주님을 통하여 완성될 천국의 삶이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탕자의 비유, 그래서 본문 11절 위에 여러분 성경책으로 소제목을 잠깐 이렇게 보면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가 이 탕자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집에 두 아들과 함께 사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나눠달라고 하지요. 자기가 엄연히 살아있는데 유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말은요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아들의 뜻입니다. 유산을 받은 아들은 그 돈을 갖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돈을 다 없애버리고 거지 신세가 됩니다. 거의 죽게 된 상황에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자신을 받아주기를 바라면서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날마다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는요 어떻게 해요? 멀리서 이 아들을 바라보고 뛰어나가 아들을 영접하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탕자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탕자로 불릴 수밖에 없던 이유는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이 아들이 탕자가 된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하고 허랑방탕하게 쓴 것도 잘못이지만 가장 큰 잘못이라 하면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아들이 잘한 것이 있다면 뭐예요?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은 한마디로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요, 이렇게 큰 실수를 하게 되죠. 그런 점에서 우리도 얼마든지 탕자가 될 수 있고 탕자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착각을 하죠. 내가 집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신앙생활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얼마든지 탕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비유에 나오는 탕자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탕자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지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이 잘못된 탕자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지는 잘못된 신앙생활이라 하면 먼저는 아버지의 것을 달라고 조르는 모습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 몫을 달라고 요구를 하죠. 물론 아버지의 재산은 언젠가 이 두 아들에게 나누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가 될 것이고요. 아버지가 살아계신 지금은요, 유산을 물려받을 때가 아닌 것입니다. 살아계시는데도 유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거나 아버지를 떠나 살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아버지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했지만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매일같이 조릅니다. 이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한 아들은 재산에만 눈독을 들이면서 그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를 하죠. 여러분, 이 철부지 같은 아들의 모습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는 일에 더 많은 신경을 씁니다.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필요한 재물을 더 많이 달라고 때를 쓰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압박하고 있는 거죠. 물론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하자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자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를 위하여 힘쓰기보다는 물질을 달라고 오직 물질만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좋은 아버지는요, 이것을 들어주면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응답해주면 나를 떠난다는 것을 아시기에 쉽게 응답해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의 탐욕스러운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적당히 할 때도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내 몫을 달라고 일방적으로 매달리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교제의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기만 하면 아버지는요, 내 몫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것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지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 두 번째는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모습. 탕자가 재산을 요구했던 것은요, 더 말할 것도 없이 뭐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13절 상반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네, 거기까지만 할게요. 유산을 나누어 받은 아들은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재산을 모아서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는 것은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함이죠.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 행복할 것 같고, 정말 멋있을 것 같고, 정말 자유로울 것 같이 생각하며 자기 마음대로 자기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린다고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미 주님을 떠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은요, 뭐예요? 나는 죽고 내 생각은 죽고 내 뜻이 죽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대로 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내 뜻이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내 뜻만이 살아있어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은 실종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에도요, 하나님 앞에 먼저 주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오로지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여전히 내가 앞장서서 내 중심대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신앙생활을 떠나지 않았다고 나는 결코 탕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취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삶이 되지 못하면 우리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 탕자와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지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 세 번째는요, 허랑방탕하여 사는 모습입니다. 뭐라고요? 허랑방탕하여 사는 모습. 집을 떠나 살아가는 탕자의 모습은요, 13절 하반절에 말씀한 대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탕자의 모습은 허랑방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재산이 없어지자 그렇게 많았던 친구들도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둘씩 떠나가게 되고요. 이제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던 아들은요, 이제 거지가 되어서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되는데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마저도 먹을 수 없었고 결국 죽음의 위기로 몰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결국은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죄악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사사기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 사사기 말씀 21장 25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오후에 사사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모습이 얼마나 죄악된 모습이고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았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한 예로 레위인이 자기 첩과 함께 베냐민 지파의 성읍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게 되는데 불량배들이 낯선 사람이 온 것을 알고 찾아와서 이 레위 사람의 첩을 끌어내어서 성폭행하고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것을 본 레위 사람은요, 그들의 만행을 알리기 위해서 그 죽은 첩을 조각을 내어서 이 각 지파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의 악행을 듣고 분노하여서 칼을 들게 되죠. 이에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일을 왜 너희들이 간섭하냐면서 이 각 지파들과 함께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끊어질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전멸당하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가 끊어지게 된 것을 보고 뒤늦게 후회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쨌든 이 지파가 없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당시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을 죽이고 사람들의 장정들을 죽이고 이 처녀들을 빼앗아서 그 남은 자들에게 그 처녀를 주는 겁니다. 혼인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명맥을 잊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이러한 만행, 자신들의 어떤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살육이 벌어지는 이 사건들, 당시의 사사기의 한 예의 모습들이죠. 결국에는 어둠이요 혼란이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그 중심이 되어주지 못하고 주인이 되어주지 못한 삶의 모습들이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웃나라의 침략으로 많은 전쟁과 어려움을 겪었고 또 이웃나라의 종이 되었고 민생은 피폐해졌고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아서 자유로울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허랑방탕하여 거지가 되는 신세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의 모습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떠나지 않았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탕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고집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탕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욕망을 채우고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그 또한 탕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꼭 집을 떠나서만 탕자가 아니라 여러분, 집안에서도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탕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탕자가, 이런 탕자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탕자가 잘한 일이 하나 있어요.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죽음의 고비를 맞이했을 때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사실 이 지경이 되면 얼마든지 인생의 나라까지 떨어지게 되면 얼마든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체면상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죽어도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는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탕자는요, 그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아버지 생각,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니까 모든 것이 자기 생각과는 달랐던 겁니다.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기다렸는지 멀리서 이 아들을 알아보고 정말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주십니다.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분에 넘치도록 열렬히 환영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탕자가 살 수 있는 길은요, 오직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요 탕자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름을 붙여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안에 탕자. 여러분, 정말 내 안에 탕자가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잘못된 모습은 없는지, 탕자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노력을 계속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으로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